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읽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여정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리고 또 이끌리는 시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아테네 지역 아레오바고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어제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면 아덴 지역에서는 일부의 사람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건너온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파하였지만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고 복음을 회방하였고 그리고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결국 고린도 지역의 총독이 바뀔 때 바울은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합니다. 복음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리라.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줍니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니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마치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양들처럼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시며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는 평안을 빌라. 그런데 그 집이 합당하면 그 평안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이 그 평안을 거부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거든 신발에 흙을 떨어버리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거부당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 또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려움 당할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다 안 되면 금방 포기해 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니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그 평안은 너희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 사역을 계속하여 하해내거라 라는 제자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심을 우리가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너희들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들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던 받아들이던 계속하여 해나가야 할 하나님의 복되고 큰 사역이 있었기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실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단순히 내 전도가 실패하였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그 바울의 마음. 바울이 한 번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육신으로 내 동족인 결례를 위한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일,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일, 율법과 약속을 받은 일로 먼저 택함받은 그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이 바울의 마음을 너무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민족들인데 그곳에서 먼지를 떨며 그렇게 말해야만 하는 또 다른 사역 가운데 계속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치고 절망하기에 딱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 가지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낼 때 그곳에 로마를 떠나 그곳에 온 자다.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이곳에 와 바울을 만나게 되고 같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본도는 터키의 북동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팔레스타인 출신은 아닌 것이죠. 그가 로마, 이달리아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 50년경에 2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자 클라우디우스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그것 때문에 지금 이곳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 만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경로를 통해 복음을 접했고 그래서 이미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받은 상태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나잖아요. 그 떠나는 길에 같이 떠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치리하고요. 아름다운 동역자인 것이죠.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들이 다시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 16장으로 구성된 로마서의 마지막 장에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리더십들에게 안부를 전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여기서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마음이 너무 아플 때, 그리고요 사실은 이제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바나바든 디모데든 실라든 함께 동역했지만 그 베레아를 떠나면서부터 아덴을 거쳐 이 고린도에 이르기까지는 바울이 혼자 여행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쫓아와서 몰래 야밤에 그 베레아 지역을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는 혼자입니다. 그런데 그 혼자 사역하다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동역자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 베레아 지역에서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니아 지방, 그 베레아 지역으로부터 이곳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힘들었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마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 고린도 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저 둘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선교 헌금까지도 바울에게 지원했음을 보게 됩니다. 힘겨운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하심으로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느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 성에는 나의 백성이 참으로 많다.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이제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용기를 얻고 회당에서 쫓겨나고 비방당하고 했지만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성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 나의 백성이 많다라는 이 말씀이 참으로 큰 위안이 됩니다. 살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힘들 때, 때로 우리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 나쁜 유혹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혼자 사역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버텨내야만 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돌아보아라. 사실 이곳엔 나의 백성들이 참으로 많다. 외롭지 않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큰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맛보았지만 갑자기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마치 홀로 있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열왕기상 1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아있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한때는 큰 사역의 결과, 큰 승리가 있었지만 가끔은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바울, 그리고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보내 로뎀나무 아래서 그를 먹여주시고, 그리고는 그를 동굴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은 지진과 불과 바람 속에 있지 아니하고 엘리야에게 들려주시는 작고 세밀한 음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작고 세밀한 음성, 호렙의 동굴에서의 은혜를 통해 열왕기상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눈을 들어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모든 선지자들이 죽은 것 같은 이 땅에 사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굴에 숨어 있건 어디에서 알게 모르게 사역을 하고 있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힘겨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보내셨고 함께 동역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 홀로 있을 것 같이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작고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7천의 백성들이 남아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외로움이 느껴지고 나만 남아있는 것 같고 한다고 했는데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여러 사역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하고 용기를 주신 후에 보아라, 이 땅엔 우리와 같은 동역자들이 참 많다. 함께하자. 함께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발견하고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만 남겨져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사역의 열매가 언제 맺힐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금도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음을, 지금도 우리와 같은 일 가운데 전념하고 있는 옛 동료들 디모데와 실라가 있음을, 세상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성도들이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 모든 사역 가운데 있는 사역자들에게 좋은 믿음의 파트너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기쁨, 사랑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오래도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